From the Conference Center in Salt Lake City, Utah, this is the Sunday afternoon session of the 191st 이 Semi-Annual General 모임은 Conference 예수 그리스도 of 후기 the Church. 성도교회 제191차 반연차 대회 일요일 오후 모임입니다. 이 모임에서는 교회 지도자 중에서 선정된 연사들이 말씀하게 되며 음악은 템플 스퀘어 태버네클 합창단이 제공합니다. 이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서면 동의 없이는 이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회 제1회장단 제1보좌인 델린 H. 옥스 회장이 이 모임을 사회합니다. Brothers and sisters, 형제자매 welcome you 여러분, to 예수 the 그리스도 Sunday 후기 afternoon 성도교회의 제191차 반연차 대회 일요일 오후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President Russell 이 M. 대회는 Nelson, who 러셀 presides M. at the 넬슨 conference, 회장님께서 감리하시며 그분의 요청에 따라 제가 이 모임을 사회하겠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또는 위성 방송으로 이 대회에 참여하시는 교회 회원 및 친구 여러분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합니다. 대회 내내 세심하게 음악을 준비하고 제공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회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해 공식 지침과 권고 사항을 따라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임의 음악은 템플 스퀘어 태버네클 합창단이 맡겠으며 지휘에는 맥 윌버그와 라이언 머피, 오르간 반주에는 리처드 엘리엇과 앤드루 언스워스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합창단이 하나님께 영광을 부르며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계획에들은 70인 정원의 매튜 S. 홀런드 장로님께서 해주시겠고 이어서 합창단이 내 평안 어디서 찾을 수 있나를 부르겠습니다. Let heaven
Our dear Heavenly Father, 사랑하는 하나님 we 아버지, approach Thee with joy 저희는 and gratitude. 기쁨과 또한 감사한 마음을 갖고 당신께 나와 This worldwide generation 놀라운 축복과 특별히 이 세계적인 연차대회와 신성한 위안과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특별히 저희 사랑하는 선지자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분의 영감받은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기초를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for that 무엇보다 glorious truth 저희의 구주에 대해 감사합니다. and that He has overcome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might overcome 그 사실에 감사합니다. and return 저희가 모든 시련을 이기고 당신께 돌아갈 수 있도록 in this final 그분께서 죽음과 고난을 이기심에 감사합니다. and that those 간구하옵건대 who may be earnestly 저희가 searching for direction or weighed down with a special grief 당신의 인도를 진실하게 구하는 사람들이 this very hour 거기에 대한 답과 또한 치유를 얻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Where
We will now be pleased to hear 이제 from 12사도 정원회의 게릿 W. 공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감리 감독단 제2보좌이신 엘 토드 버치 감독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I will follow him in faith를 부르겠습니다. 그런 다음 70인 정원회의 앤서니 D. 퍼킨스 장로님과 마이클 A. 던 장로님 그리고 션 더글러스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Once when I was very young, 아주 어렸을 I 때 briefly thought of 저는 가출에 대해 잠시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in a little boy way. 철없던 저는 아무도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My observant mother listened. 관찰력이 예리하셨던 어머니는 제 말에 귀를 기울이셨고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저는 안전하게 집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은 가출하고 싶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종종 가출은 신뢰, 즉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 서로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거나 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신뢰하기가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신뢰를 회복해야 할까요? 오늘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신앙과 용기, 지혜와 분별력을 찾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빛을 밝히고 우리 자신과 서로에게 대해 더 많이 용서하고 더 적게 비판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분의 교회는 그곳이 우리가 처음 오는 곳이든 오랜만에 다시 돌아오는 곳이든 집처럼 편안히 느껴지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신뢰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신앙을 지키십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간의 신뢰는 약화되거나 깨질 수 있습니다. 친구, 사업 동료 또는 우리가 신뢰하는 누군가가 진실하지 않거나 상처를 주거나 우리를 이용할 때, 배우자가 외도나 부정을 저지를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기치 않게 죽음이나 부상 또는 질병과 마주하게 될 때, 또 복음에 대한 의문, 예를 들어서 교회 역사나 교회 정책에 대해 예상치 못한 의문에 직면하게 되거나 우리 교회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진실을 감추었거나 밝히지 않았다는 누군가의 말을 듣게 될 때, 또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느끼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비판한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에게 기대되는 모든 것을 다 했음에도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성신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나 복음이 참되라는 것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인간관계와 현대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신뢰에 대해 숙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시며 거짓말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진리가 사물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지식임을 압니다. 우리는 불변하는 진리가 계속되는 계시와 영감을 통해 변화하는 상황을 포용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깨어진 서약이 가슴 아픈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내가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라는 남편의 말에 남편과 아내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손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상황에서 한 교도소 재소자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내가 지혜의 말씀을 지켰더라면 지금 여기에 있지 않을 텐데. 우리는 주님의 성약의 길에서 느끼는 기쁨을 알고 있으며 주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은 우리와 서로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와 사랑을 느껴보라는 권유임을 알고 있습니다. 독신 성인을 비롯한 교회 회원들은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합니다. 한 감독단이 영감에 따라 한 젊은 부부에게 와드 유압 안에서 함께 봉사하도록 부름을 줍니다. 처음에 그 남편은 교실 구석자리에 아이들과 거리를 두고 앉습니다. 점차 그는 아이들에게 미소를 짓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부부는 감사를 표하게 됩니다. 사실 그 아내는 자녀를 갖기 원했지만 남편은 자녀를 원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봉사를 통해 그들은 변화되었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봉사는 그들의 결혼 생활과 가정에 자녀로 인한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 다른 도시에서 어린 아기들을 키우던 한 젊은 어머니는
와드 상호부조의 회장으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고 남편과 함께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부름에 대한 부담감이 컸지만 그녀는 그 부름을 받아들입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얼음 폭풍으로 전기가 끊어지자 동네 상점의 선반은 텅 비고 집들은 냉동고처럼 추워집니다. 이 젊은 부부의 집에는 전기와 난방이 들어오기에 그들은 다른 몇몇 가족과 개인에게 집을 개방해 그들이 자신의 집에 머물며 무사히 폭풍을 피하게 합니다. 어려운 일을 신앙으로 행할 때 신뢰는 분명한 현실이 됩니다. 봉사와 희생은 역량을 키우고 마음을 연단합니다. 하나님과 서로에 대한 신뢰는 하늘 축복을 가져옵니다. 암을 이겨낸 한 충실한 형제가 차에 치였습니다. 그는 일어난 일에 대해 한탄하는 대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경험을 통해 제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는 중환자실에서 남편과 자녀들에 대해 걱정이 많은 한 간호사에게 관심을 기울이라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이 환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고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게 됩니다. 한 스테이크 회장은 외솔물로 힘들어하는 형제가 접견을 위해 스테이크 회장실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그를 도와야 할지 알기 위해 기도합니다. 문을 열고 그를 들어오게 하라는 분명한 느낌이 옵니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 신뢰하며 이 신권 지도자는 문을 열고 형제를 맞이합니다. 이내 두 사람은 하나님과 서로에 대한 변화를 불러오는 사랑과 신뢰를 느낍니다. 용기를 얻은 그 형제는 회개와 변화의 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각자가 처한 나름대로의 상황이 있지만 복음 원리와 성신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시 신뢰해야 하는지 어떻게 언제 신뢰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신뢰가 깨지거나 배신당할 때 실망과 환멸이 찾아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상처받은 인간관계에서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언제 신앙을 되찾고 용기를 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사실 역시 너무도 분명합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개인적인 계시와 관련하여 우리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은 그분의 성약과 약속을 한결같고 분명하게 해줍니다. 경전에서 일컫는 때가 지남에라는 말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과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리고 지속적인 신앙과 순종을 통해 우리는 해결책과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위안하십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주님께 짐 풀고 영원한 보호 믿으라. 하늘이 치유 못할 땅의 슬픔 없도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기적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변화할 수 있으며 우리의 관계도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이기적인 본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온유하고 겸손하며 신앙과 적절한 신뢰로 충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버릴 때 주님께서는 더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잊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는 놀랍게도 그것들을 기억하지 않기로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명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감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 마음이 가장 상하고 통회하는 상태가 될 때 우리는 성신의 위안과 인도를 가장 잘 받아들입니다. 정죄와 용서는 모두 잘못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종종 정죄는 과거에 초점을 맞추고 용서는 미래를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물은 다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사야가 말했듯이
우리의 죄가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가리었습니다. 신성한 사랑과 신성한 율법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구주의 속죄의 사랑은 무한하고 영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 거리가 먼 길에 있더라도 집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큰 연민으로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시고 그분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기쁘게 내놓으십니다. 제이 르우벤 클라크 회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모든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니신 공의 및 자비로 우리의 행위에 대해 최대한의 보상을 해주실 것이며 그분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시려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분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분이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최소한의 형벌을 부과하리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구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께 드린 자비로운 탄원은 무조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였습니다. 우리의 선택 의지와 자유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행하는지에 대해 하나님과 우리 자신 앞에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우리의 의도와 행위를 완벽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자비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연민과 긍휼로 우리 본향으로 그리고 서로에게 돌아간다는 제가 처음에 했던 말씀으로 돌아가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두 아들을 둔 어떤 남자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한 아들은 집을 떠나 유산을 낭비했습니다. 정신이 들자 이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다른 아들은 자신이 여러 해 동안 계명을 충실히 지켰다고 생각하며 동생을 집으로 맞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이해와 연민과 겸손을 지니고 이 두 아들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라는 예수님의 요청을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처음에 아들이나 딸처럼 우리도 방황하다가 나중에서야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이나 딸에게 하나님께서는 방황하던 이들이 당신의 집으로 돌아올 때 함께 기뻐하라고 부드럽게 간청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와드, 정원회, 공과나 활동이 모두에게 열려있는 진실되고 편안한 곳이 되게 하라고 권유하십니다. 우리 각자는 친절과 이해, 상호 존중을 통해 그분의 회복된 복음의 축복을 모든 사람이 누리기를 주님께 구하고 기도하며 모든 사람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은 제각각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서로에 대한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께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며 오라고 손짓하십니다. 선지자 조셉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굽히지 않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과 신뢰를 다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지난해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에서 봉사하던 중에 러셀 M. 넬슨 회장님에게서 감리감독단 제2보좌로 봉사해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정중하게 제 아내 로리를 대화에 참여시키셨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아직도 얼떨떨한 상태에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감리감독단이 뭐 하는 곳이죠? 잠시 생각한 후 제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정확히는 잘 몰라요. 1년이 지나 겸손한 마음으로 깊이 감사하게 된 지금 저는 더 큰 이해로 아내의 질문에 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감리감독단은 교회의 복지와 인도주의 사업을 감독합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전 세계에 걸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감독단은 교회 복지 및 자립집행위원회에서 우리와 함께 봉사하는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을 비롯해 훌륭한 교회 직원들과 다른 사람들의 지원을 받습니다. 제1회장단은 그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저와 어제 저녁 우리에게 말씀하신 유뱅크 자매에게
교회의 최근 인도주의 활동에 관한 소식을 전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분들은 또한 깊은 감사를 여러분께 전해달라고 저희에게 각별히 부탁하셨는데 이는 그런 인도주의 노력을 가능하게 하신 분들이 바로 형제자매 여러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의 경제에 미치는 초기의 영향을 우려하는 마음으로 지켜봤으므로 성도들이 바칠 수 있는 헌금도 감소할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회원들도 전염병의 대유행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 정반대되는 현상을 보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떤 느낌이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2020년의 인도주의 기부는 역대 최고액으로 밝혀졌으며 올해는 훨씬 더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한 기부 덕분에 교회는 인도주의 기금이 설립된 이래 가장 광범위한 대응을 실현할 수 있었고 150개 이상의 국가에서 1,500개 이상의 코로나 구호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사심없이 주님께 드린 이 기부금은 생명유지식품, 산소, 의료용품 및 예방접종으로 바뀌어 그것이 없었다면 곤란을 겪었을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물품 기부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교회 회원들이 인도주의적 대의에 기부하는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입니다. 맹위를 떨치는 전염병의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와 내전, 경제적 불안정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계속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집에서 몰아내고 있습니다. 유엔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는 8,200만 명이 넘는 강제 실향민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자신과 자녀를 위해 더 나은 삶을 찾아서 빈곤이나 억압에서 탈출하기로 작정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까지 추가하면 이런 세계적인 상황의 규모를 대략이나마 엿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분이 시간과 재능을 자원봉사에 기부해 주신 덕분에 교회가 미국과 유럽 여러 지역에서 난민 및 이민자 환영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하게 돼 기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부 덕분에 우리는 전 세계 곳곳에서 여러 단체에서 운영하는 유사한 프로그램에 물품과 기금, 자원봉사자를 제공하며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난민들이 정착하고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먹이고 입히고 친구가 되어주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저녁 유뱅크 자매님은 이와 관련해서 성도들이 보여주신 놀라운 노력 몇 가지를 나눠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노력에 관해 생각할 때면 희생의 원리와 이 원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가지 큰 계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희생이라는 용어는 현대로 오면서 주님과 그분의 왕국을 위해 사물을 포기한다는 개념을 내포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희생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두 가지 라틴어 어근, 즉 성스러움이나 거룩함을 의미하는 사처와 만들다를 의미하는 파체레와 더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옛날에는 희생이 문자 그대로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희생은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지 주님을 위해 사물을 포기하는 사건이나 의례는 아닌 셈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주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순수한 사랑을 지니고 그분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궁극적으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니파이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내게 희생으로 드릴지니라. 희생은 포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님께 바치는 것과 더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성전 입구에는 주님께 거룩함이라는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희생으로 성약을 지킬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거룩하게 되며 거룩한 성전 제단에서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우리의 거룩함을 바칩니다. 닐 A. 맥스웰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굽히는 순종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에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으로 삼음으로써 순종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그분께 정말로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우리의 희생을 포기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 희생이 짐으로 여겨지고 우리의 희생을 알아주지 않거나 그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때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희생을 주님께 바치는 관점에서 본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우리의 희생은 선물이 됩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주는 기쁨은 그 자체로 보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이나 승인 또는 감사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희생은 구주와 우리 이웃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나타내는 가장 순수하고 가장 깊은 표현이 됩니다. 자기 희생에 대한 교만한 마음은 감사와 관대함, 만족과 기쁨의 감정으로 바뀝니다. 무언가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 목숨이든 우리의 소유물이나 시간 또는 재능이든 그것을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헌납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인도주의 사업이 바로 그런 선물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연대해서 헌납한 헌금의 산물이며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스티브와 어니타 캔필드는 주님께 바칠 때 오는 큰 변화의 축복을 직접 경험한 전 세계 후기 성도를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복지 및 자립 선교사인 캔필드 부부는 유럽 곳곳에 있는 난민 캠프와 이미자 센터에 도움을 제공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캔필드 자매는 직장 생활을 할 때 부유한 고객들과 계약을 맺고 고급 주택이나 호텔을 아름답게 꾸미던 세계적인 수준의 실내 장식 디자이너였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그와는 정반대의 세계로 빠져들어 세상적인 소유물과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 사이에서 봉사하게 됐습니다. 그녀의 말을 빌리자면 대리석 통로를 흙바닥으로 바꿨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과 남편의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과 친구가 돼 이내 그들을 사랑하고 포용하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성취감을 발견했습니다. 캔필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 어떤 것도 포기했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분의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 주님께서 적합하다고 보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그저 그분께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형제자매들과 함께 일하다 보니 외모나 배경이나 소유에 대한 차이는 모두 사라지고 그저 서로의 마음만 보였습니다. 어떤 직업적 성공이나 물질적인 이득도 하나님의 가장 초라한 자녀들 가운데서 봉사하면서도 풍요로움을 느낀 이런 경험에 필적할 수 없습니다. 캔필드 부부의 이야기나 이와 비슷한 아주 많은 분의 이야기는 단순하지만 심오한 초등의 노래의 다음 가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골짜기 흐르는 시냇물 말하길 주어라 주어라 내 모든 것 주어라 나 작으나 가는 곳마다 들을 푸르게 하네.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는 작지만 함께 하나님과 우리 이웃에게 주기 위해 서두른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삶은 풍요로워지고 평화로워집니다. 이 노래의 3절은 덜 알려졌지만 다음과 같은 사랑스러운 권유로 끝납니다. 바치자 바치자 예수님 위하여 주님께 바칠 것 어디든지 있으리니 시냇물과 빗방울처럼 모든 것을 바치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재물과 시간, 심지어 우리 자신을 내주며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생활할 때 우리는 세상을 조금 더 푸르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조금 더 행복하게 하며 그 과정에서 조금 더 거룩해집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값없이 주님께 바치는 희생에 대해 그분께서 여러분을 풍성히 축복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간증드립니다. 거룩한 사람이 그의 이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선한 은사를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통해 그리고 우리가 희생을 통해 성약을 준수함으로써 우리가 거룩해지고 주님께 더 많은 사랑과 거룩함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Heavenly Father's plan of happiness 하나님 includes a 아버지께서 mortal 마련하신 experience. 행복의 계획에서 그분의 모든 자녀는 시험받고 시련에 직면하는 필면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5년 전 저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수술과 방사선 치료와 약물 부작용에 따른 육체적 고통을 느꼈고 지금도 여전히 느끼고 있습니다. 지독한 고통으로 밤을 지새우며 정신적인 고통까지 겪었습니다. 의료 통계대로라면 아마도 저는 예상했던 것보다도 일찍 제게 전부인 가족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든 다양한 시련과 치명적인 연약함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 또는 정신적인 고통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또는 아니라면 언젠가는 삶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육체적 고통은 자연적인 노화, 예상치 못한 질병, 우연한 사고, 배고픔이나 노숙 또는 학대, 폭력 행위나 전쟁으로 인해 생길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은 불안감이나 우울증, 배우자나 부모 또는 신뢰하는 지도자의 배신, 실직이나 재정적인 몰락, 다른 사람들의 부당한 판단, 친구나 자녀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의 어떤 선택, 다양한 형태의 학대, 이루어지지 않은 결혼이나 자녀에 대한 꿈, 사랑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죽음, 또는 그 밖에도 많은 이유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각자에게 닥치는 독특하고 때로는 심신을 쇠약하게 하는 고통을 견딜 수 있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으며 희망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경전과 선지자의 가르침, 많은 성역 방문,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제 자신의 건강과 관련된 실현에서 얻은 희망의 4가지 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들 원리는 광범위하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매우 개인적으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첫째, 고통을 겪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못마땅하게 여기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에서 한 맹인을 보고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은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이 그렇듯이 인생의 모든 고초와 고통이 죄의 결과라고 잘못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련과 고통이, 특히 다른 사람이 선택 의지를 죄 짓는 데 사용함으로써 야기된 고통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성역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우리가 겪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연단하기 위해 고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연단된 이들은 진정한 공감력으로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질 수 있습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연단된 이들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원히 기쁘게 살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겪는 고통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한창 시련을 겪는 중에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며 우리의 고통 따위는 개의치 않으신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조차도 그의 인생에서 최악의 순간에 이런 감정을 내비쳤습니다. 수천 명의 후기 성도가 집에서 쫓겨나는 동안 리버티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던 조셉은 기도를 통해 이해를 구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시나이까? 또 당신께서 숨으신 곳을 가리는 장막은 어디 있나이까? 그는 이러한 간청으로 기도를 끝맺었습니다. 오 우리 하나님이여,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소서. 주님의 응답은 조셉과 고통을 겪는 모든 이를 안심시켰습니다. 내 아들아, 내 영혼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역경과 네 고난은 잠시뿐이리니 그러고 나서 만일 네가 이를 잘 견디어내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들어올리실 것이요.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시련을 겪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는지를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암투병을 하던 어느 시점에 아직 의사들이 심각한 통증의 원인을 진단하지 못하던 때에 하게 된 경험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늘 하던 대로 점심 식사 기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는 대신 울음만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아픕니다. 그 후 20, 30초 동안 저는 그분의 사랑에 둘러싸였습니다. 여전히 병에 대한 이유도 몰랐고 최종 결과에 대한 어떤 암시도 없었으며 고통도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분의 순수한 사랑을 느꼈고 그것으로 충분했으며 지금도 충분합니다. 참새 한 마리조차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심을 간증드립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고통을 잘 견딜 힘을 갖도록 돕기 위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게 하는 힘을 주십니다. 이 해낼 수 있게 하는 힘은 그분의 속죄를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조금만 더 굳세지면 어떤 고난도 혼자서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회 회원들이 많을까봐 두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기는 힘듭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내는 힘은 우리 영혼을 굳세게 해주는 구주께서 무한히 제공하시는 힘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몰몬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우리의 고통과 질병과 연약함을 짊어지셨다는 가르침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고통을 겪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돕고 강화하고자 주시는 그 능력에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그 열쇠는 구주와 맺은 성약을 지킴으로써 여러분을 구주께 결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권 의식을 받을 때 이런 성약을 맺습니다. 엘마의 백성은 침례 성약을 맺었습니다. 후에 그들은 속박에 시달리게 되었고 공개적으로 예배하거나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부르짖음으로써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성약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힘이 임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사 그들로 쉽게 그들의 짐을 지게 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의 구주께서는 이렇게 권유하십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 의심하지 말며 무서워 말라. 우리가 항상 그분을 기억하겠다는 성찬 성약을 지킬 때 그분께서는 당신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영은 우리에게 시련을 견디고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해내 힘을 줍니다. 영은 우리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낫게 하는 일들 중 일부는 다른 세상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파우스트 회장님이 가르치셨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전 성약과 의식으로 축복을 받는데 그것들을 통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는 끔찍한 사고로 10대였던 딸을 잃고 나중에 남편을 암으로 잃은 한 여성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그런 상실과 고통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성전 예배를 드리며 받은 영원한 가족에 대한 영적인 확신에서 힘을 얻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약속된 대로 그녀는 주님의 집에서 받는 의식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되었습니다. 넷째, 매일 기쁨을 찾겠다고 선택합니다. 곧 고난을 겪는 사람들은 밤만 계속될 뿐 낮은 절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눈물을 흘려도 괜찮습니다. 그렇더라도 자신이 고난의 어두운 밤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신앙을 선택함으로써 기쁨의 밝은 아침으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암 치료를 받는 한 젊은 어머니를 방문했는데 그녀는 머리카락도 빠지고 고통을 느끼면서도 의자에 앉아 의젓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 중년 부부는 자녀를 낳지 못했지만 청소년 지도자로 행복히 봉사했습니다. 저는 며칠 안으로 세상을 떠날 젊은 할머니이자 어머니이며 아내인 한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앉아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족의 눈물 속에는 웃음과 행복한 추억이 있었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던 이 성도들은 러셀 넬슨 회장님의 다음 가르침의 모범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느끼는 기쁨은 우리가 처한 환경과는 거의 관계가 없으며 우리 삶의 초점을 어디에 두는가에 모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복음에 초점을 맞출 때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통을 겪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속속들이 알고 계심을 간증합니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아십니다. 실로 그는 우리의 비애를 담당하셨고 슬픔을 지셨습니다. 저는 매일 참여하는 자로서 여러분이 성약을 지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에 담긴 그 능력과 권능이 풀려 고통을 겪는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심지어 기쁨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기쁨을 통하여 여러분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합니다. 아멘. For more than a century, the 영국의 National 사이클 Bicycle Racing 국가대표팀들은 한 세기 넘게 사이클링계의 웃음거리였습니다. 평범함에 빠진 영국 선수들은 100년 동안 올림픽 경기에서 고작 금메달 몇 개를 땄을 뿐 세계 최고 권위의 사이클 대회인 3주간의 투르 드 프랑스에서 110년 동안 단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한 유명 자전거 제조업체는 회사의 명성이 훼손될까 봐 영국 선수들에게는 자전거를 팔지 않았을 정도로 영국의 처지는 딱하게 되었습니다. 막대한 자원을 최첨단 기술과 온갖 최신 훈련 방법에 쏟아부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2003년이 되어서야 당시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이후 영국 사이클링의 궤적을 영원히 바꿀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새로운 접근법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지속적이면서도 때로는 당혹스러워지기도 하는 노력과 관련하여 한 가지 영원한 원리를 시사해 줍니다. 도대체 영국 사이클링에 대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더 나은 자녀가 되고자 하는 개인적인 추구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2003년에 데이브 브레이스포드라는 사람이 기용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극적인 대전환을 꾀했던 이전 코치들과는 달리 브레이스포드 경은 근소 이익의 합산이라는 전략에 전념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면에서 작은 개선을 이뤄 나간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지속적으로 주요 통계를 측정함과 더불어 특정 약점을 겨냥한 훈련 조정안을 실행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것은 몰론경에서 힐라멘이 신중하게 행하며 라고 한 것과 어느 정도 유사합니다. 우리는 좀 더 넓고 전체적인 관점을 취함으로써 근시안적으로 눈앞에 당면한 문제나 죄에만 집착하는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브레일스포드는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체 원리는 자전거 타기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 걸쳐 1%씩만 개선해 나가면 모두 합쳤을 때 상당한 향상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시작됐습니다. 그의 접근법은 심지어 99%를 제쳐두더라도 1%가 중요함을 가르쳐주신 주님의 접근법과 일맥상통합니다. 물론 그분께서는 어려움에 처한 개인들을 찾아내어 도우라는 복음 의무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원리를 복음의 둘째 되는 원리인 회개에 적용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살면서 계속 죄와 회개 사이를 오가는 극적인 방향 전환으로 좌절하는 대신에 접근 방식을 넓히면서도 초점을 좁히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는 대신에 한 가지만 공략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자신의 상황을 폭넓은 관점에서 새롭게 본 결과 몰몬경 매일 읽기를 소홀히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시다. 하룻밤에 676쪽을 다 읽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대신 그중 1%만 읽는다면, 다시 말해 6페이지나 현재 상황에서 가능할 수 있는 분량만 읽기로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작지만 꾸준하게 근소 이익을 모아나간다면 결국에는 가장 성가신 개인적인 결점까지도 극복하는 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우리의 결점에 아주 조금씩 집중하는 접근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베스트셀러 작가인 제임스 클리어는 이 접근법이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습관은 자기 개발의 복리이자다. 매일 1%씩 1년 동안 향상한다면 처음 그 일을 했을 때보다 37배 더 나아져 있을 것이다. 브레이스포드의 작은 개선은 자전거 장비, 선수복 소재, 훈련 패턴과 같이 눈에 잘 띄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양과 심지어 자전거 정비와 같이 간과하거나 예상치 못하는 영역에서도 1% 개선의 여지를 계속 찾아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개선 사항과 그 밖에 수많은 다른 미세한 개선 사항이 합쳐져 상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놀라운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주되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이라는 영원한 원리를 실천에 옮겼습니다. 작은 조정이 여러분이 바라는 크나큰 변화에 효과가 있을까요? 제대로만 실행된다면 그러리라고 99%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 접근법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작은 개선이 합쳐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꾸준히 그렇게 한다면 그에 대한 감미로운 보상으로 의로움이 자라나 여러분이 추구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정기적으로 매일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고 더 고귀하게 하며 우리의 개인적인 진보에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회개는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이며 행복하고 화평한 마음을 갖게 되는 열쇠입니다. 또한 회개는 신앙과 결부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와 같은 회개의 전제 조건인 신앙에 대해 경전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처음에 필요한 것은 티끌만한 아주 작은 신앙입니다. 이 겨자씨 사고방식을 발휘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삶에서 예상치 못한 이례적인 개선과 그에 뒤따를 개인적인 행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룻밤 사이에 훈족의 아틸라 왕에서 테레사 수녀로 바뀔 수는 없듯이 개선의 패턴도 점진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자신의 삶을 대대적으로 바꾸어야 하더라도 작게 시작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좌절감에 사로잡혀 짓눌리고 있다면 더더욱 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항상 직선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굳은 각오를 한 사람이라도 퇴보할 수 있습니다. 제 자신의 삶에서도 이런 좌절을 경험해 보았기에 때로 그것이 1보 전진, 2보 후퇴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러한 1%의 개선을 꾸준히 어떻게든 이뤄내겠다는 결의만 굽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신 그분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심각한 죄에 연루되어 있다면 주님의 분명하고 확고한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죄짓기를 멈추고 감독의 도움을 받으며 그러한 행위에서 즉시 벗어나야 합니다. 데이비드 A. 베드너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밟아가게 하시는 단계들은 작고 꾸준하며 점진적인 영적 개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이 걷도록 준비하는 것이 이 생의 주된 목적 중 하나이며 이는 평생 추구해야 할 바입니다. 이따금 용솟음 치는 열정적인 영적 활동의 결과로는 그러한 준비를 갖출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아주 조금씩 회개와 진정한 변화로 접근하는 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혹시 사이클링에서 효과가 입증되었을까요? 이 근본 원리를 실행한 후 지난 20년 동안 영국 사이클링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영국의 자전거 선수들은 그 유서 깊은 투르 드 프랑스에서 6번이나 우승했습니다. 지난 4번의 올림픽 경기에서 영국은 모든 사이클 종목에서 가장 성공적인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폐막한 지난 도쿄 올림픽에서 영국은 사이클링 종목에서 가장 많은 금메달을 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원에 이르는 길 저변에 깔린 소중한 약속은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되리라는 것으로 은이나 금보다도 훨씬 더 빛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념하여 작은 개선을 꾸준히 해나갈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약속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흐려지지 않을 그 영광의 빛을 누릴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살펴보고 성약의 길에서 자신이 무엇 때문에 느려지고 있는지 심지어 멈춰 있는지 알아보시기를 권유합니다. 그런 다음 더 넓게 보십시오. 조금씩 더 나아지는 기쁨을 누리도록 작지만 실천할 수 있는 변화를 삶에서 찾아보십시오. 다윗은 무적으로 보이는 거인을 쓰러뜨리기 위해 작은 돌 하나를 사용했으며 다른 돌 4개를 더 준비해 두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마찬가지로 엘마 2세의 간악한 성향과 영원한 운명을 바꿔놓은 것은 바로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생각, 즉 그의 부친이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기억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구주께서도 죄가 없는데도 처음에는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셨으나 계속하여 은혜의 은혜를 받으시더니 드디어는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하찮은 참새가 언제 떨어질지 아십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은 우리 삶에서 중대한 순간뿐만 아니라 평범한 순간에도 초점을 맞추시며 이 대회를 통해 시작될 여러분의 1%의 개선의 여정이 무엇이든 간에 바로 지금 여러분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회개하려는 모든 노력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닐 A. 맥스웰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영적인 추진력은 비록 그 증가의 폭이 미세할지라도 각각의 의로운 소망의 발현이나 봉사 혹은 예배 활동을 통해 불어납니다. 참으로 작고 단순한 일로 그렇게 됩니다. 단 1%의 일로 위대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후에 우리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공덕과 자비를 통해 오는 것이 100%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For the past 6 years, my 저와 sweetheart 아내 Ann 앤은 and 지난 I 6년 동안 멕시코만 근처의 텍사스주에 살았습니다. 그곳은 사상 최대 규모의 여러 개의 허리케인이 강타해서 엄청난 피해와 인명 손실을 낸 곳입니다. 슬프게도 최근 몇 달 동안에도 그런 파괴적인 현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으신 분들께 기도와 사랑을 전합니다. 우리는 2017년에 허리케인 하비를 직접 경험했는데 하비의 기록적인 강수량은 1500mm에 달했습니다. 허리케인은 자연 법칙에 따라 생깁니다. 해수의 온도는 해수면에서부터 50m 아래까지 적어도 27도에 다다라야 합니다. 바람과 따뜻한 바닷물이 만나면 물은 기화돼 대기 중으로 상승해 액화됩니다. 그러면 구름이 생기고 바람은 해수면 위에서 나선형 기류를 형성합니다. 허리케인은 거대한 크기로 높이는 약 15km 상공까지 이르고 지름은 최소한 약 200km에 달합니다. 흥미롭게도 허리케인은 육지에 상륙하면 약화되기 시작하는데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따뜻한 물 위에 더 이상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파괴적인 허리케인을 한 번도 마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는 우리의 평안을 위협하고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영적인 허리케인을 경험해 왔으며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그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은 기쁨으로 이를 극복할 확실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생활함으로써 우리는 검은 구름이 우리 뒤덮고 우리 화평을 위협할 때 우리 앞에 기쁜 소망 구원 가까이 있는 줄을 확신하게 됩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 있든 행복할 수 있습니다. 힘든 시간이 하루, 일주일, 심지어 한 해 동안 계속되더라도 우리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놓인 환경과는 관계없이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복음에 초점을 맞출 때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허리케인이 항상 자연 법칙을 따르듯 영적인 허리케인 속에서 기쁨을 느끼는 방법도 신성한 율법을 따릅니다. 인생의 폭풍 후에 용감히 맞서면서 느끼는 기쁨이나 절망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계명이라고 하지만 양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심장 박동을 관장하는 법칙만큼 참됩니다. 또 공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행복해지려면 계명을 지키면 됩니다.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의심은 신앙과 기쁨의 적입니다. 허리케인의 온상이 따뜻한 바다이듯 의심은 영적인 허리케인의 온상입니다. 믿음이 선택인 것처럼 의심도 선택입니다. 의심하기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행함받기를 선택하게 되고 대적에게 권능을 쥐어줌으로써 나약하고 취약하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의심의 온상으로 데리고 가려 하며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 믿지 않게 합니다. 의심의 온상은 매혹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겉보기에 평화롭고 따뜻하게 보이는 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물에서 사탄은 우리의 영적 경계를 늦추도록 유혹합니다. 그런 부주의로 우리는 영적 확신을 잃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닻을 내리고 있지 않다면 의심은 우리를 유혹해 기적도 지속되는 행복도 우리의 마음의 쉼도 없는 무감각한 상태로 데려갑니다. 육지에 상륙한 허리케인이 힘을 잃듯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세울 때 의심은 믿음으로 대체됩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영적 허리케인을 적절한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되며 그것을 극복할 우리의 역량도 확대됩니다.
그리하면 악마가 그의 강한 바람을 참으로 회리바람 가운데 그의 화살들을 내보낼 때 참으로 그의 우박과 그의 강한 폭풍이 우리에게 부딪힐 때 그것이 우리를 비참과 끝없는 재난의 시면으로 너희를 끌어내리지 못하리니 이는 우리가 세워진 반석으로 인함이라. 이는 확실한 기초이니 만일 사람들이 그 위에 세우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기초니라.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모든 믿음의 기초이며 신성한 권능이 흘러들어오는 매개체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완전한 권능을 얻기 위해 완전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4월 연차 대회 이후 저희 가족과 저는 어려움을 비할 데 없는 성장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믿는 신앙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 손녀 루비는 주도적이고 강인한 의지를 갖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루비는 식도가 위에 붙어있지 않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갓난아이인데도 루비는 부모의 도움으로 이 시련을 남다른 투지로 마주했으며 현재 5살이 됐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지만 루비는 주변 환경이 자신의 행복을 침해하지 못하게 한 강력한 본보기입니다. 루비는 항상 행복합니다. 지난 5월, 루비는 삶에서 또 다른 허리케인을 신앙으로 맞았습니다. 루비는 손도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채로 태어났기에 재건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이 복잡한 수술 전에 저희는 루비를 방문했고 구주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있는 아이의 손이 그려진 아름다운 그림을 선물했습니다. 걱정이 되느냐고 묻자 루비는 아니요, 행복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고 묻자 루비는 확신에 차서 예수님이 제 손을 잡아주실 거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루비는 기적적으로 회복됐으며 여전히 행복합니다. 어린이의 순수한 신앙이 나이가 들수록 자주 우리를 유혹하는 의심의 어리석음과 얼마나 대조됩니까? 그러나 우리는 모두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믿지 않음을 버리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그것은 간단한 선택입니다. 자녀를 사랑한 한 아버지가 부지런히 구주께 간청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답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겸손한 아버지는 현명하게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겠다고 선택했습니다.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삶에서 산을 옮길 기적을 내리시지 못하게 막을 방해물은 오직 여러분의 믿지 않는 마음뿐일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지식이 아닌 믿음을 기준으로 세우셨습니다. 엘마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자비로우시니 그러므로 그는 먼저 너희가 참으로 그의 말씀을 믿기를 바라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기를 바라십니다. 영적 허리케인에 가장 잘 맞서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믿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권능으로 우리를 이어줍니다. 그렇습니다.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실로 즉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실제로 그분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존재는 행복한 상태로 변화해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기를 오늘 선택합시다. 바른 길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그분은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구주이자 구속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The congregation will now join the 이제 choir in 합창단과 회중이 singing Rejoice. 함께 기뻐하라 너희 주는 왕이시라를 부르겠습니다. 노래가 끝나면
70인 정원의 카를로스 G. 레비오 2세 장로님과 엘빈 F. 메로디스 3세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겠고, 이어서 12사도 정원의 닐 L. 앤더슨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This is the Sunday afternoon session of the 191st Semi-Annual General Conference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Mabuhay. I bring to you 마부하이. love and warm smiles from the wonderful 여러분께 saints of the 필리핀의 Philippines. 훌륭한 성도들의 사랑과 따뜻한 미소를 전합니다. 올해는 필리핀 제도에 선교사들이 처음 도착한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날 필리핀에는 23개의 선교부, 123개의 스테이크가 있으며 80만 명이 넘는 교회 회원이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에는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 성전이 7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기적입니다. 우리는 니파의 후서 10장 21절에 나오는 주의 약속이 바라 섬들 위에 있는 자들에게 크도다라는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 1961년에 마닐라에서 당시 고든비 힌클리 장로님의 기도로 주어진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힌클리 장로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백성들 위해 당신의 축복이 부어지기를 간구하오니 그들이 여기에 올 사람들에게 우호적이고 환대하며 친절하고 관대하도록 하시옵고 참으로 주님, 우리는 수많은 사람이 이 메시지를 받아들여 축복받기를 간구합니다. 받아들이는 마음과 이해하는 마음, 받아들이는 신앙과 복음 원리대로 생활할 용기로 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음은 수없이 많은 충실한 후기 성도를 낳았고 이 나라와 백성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바로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I am a living witness of this. I was 6 years old when my 제가 parents joined the 6살이었을 church. 때 부모님은 민다나오의 남쪽 섬에서 교회에 들어오셨습니다. 당시에는 전국에 선교부가 한 곳밖에 없었고 스테이크도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구주를 따른 부모님의 용기와 헌신에 영원히 감사드립니다. 제 부모님과 필리핀 교회의 모든 개척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분들은 다음 세대들이 축복받도록 길을 닦으셨습니다. 몰몬경에서 베냐민 왕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더욱이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복되고 행복한 상태를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자 하노니 이는 보라 그들은 현세적이거나 영적인 모든 일에 복됨이요. 복음의 원리와 의식에 따라 생활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축복을 받고 변화되며 개심하게 되어 더욱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가족을 비롯한 필리핀 성도들이 복음을 통해 변화되고 축복받았습니다. 복음은 참으로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많은 필리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음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쉬운 일입니다. 오베도자 가족은 이에 대한 훌륭한 모범입니다. 오베도자 형제님은 제가 어렸을 때 지부 회장이셨습니다. 오베도자 형제님 부부의 가장 큰 소망은 마닐라 성전에서 가족 임봉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마닐라에서 1600km 떨어진 제너럴 산토스시에 살았습니다. 9인 가족인 그들이 성전 여행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값진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 자기의 소유를 다 판 사람처럼 이 부부는 여행 경비 마련을 위해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오베도자 자매는 돌아올 집이 없어져서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오베도자 형제는 주님께서 마련해 주실 것이라고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들은 1985년 현세와 영혼을 위해 성전에서 가족 임봉을 받았습니다. 성전에서 그들은 비길 데 없는 기쁨, 즉 귀중한 진주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오베도자 형제의 말처럼 주님께서 집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마닐라에서 돌아오는 길에는 친절한 지인들이 머물 곳을 제공해 주었고 결국에는 그들만의 집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을 믿는 신앙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들을 돌보십니다. 복음의 두 번째 원리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정신과 마음의 변화입니다. 넬슨 회장님이 가르치시듯이 회개는 매일 조금 더 잘하게 되고 조금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회계는 비누와 무척 비슷합니다. 저는 필리핀에 있는 비누 공장에서 젊은 화공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저는 비누를 만드는 방법과 비누가 작용하는 원리를 배웠습니다. 기름과 알칼리 염기를 혼합한 후 항균제를 첨가하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강력한 물질이 생성됩니다. 비누처럼 회계는 세정제입니다. 그것을 사용하면 불결함과 오랜 찌꺼기들을 말끔히 닦아낼 수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합당해질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것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권능에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회개는 개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바로 이런 일이 몰몬경에 나오는 엔타이 니파이 리아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개종하여 다시는 떨어져 나가지 않은 레이맨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 무기를 묻고 다시는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성약을 어기기보다는 차라리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희생이 기적을 불러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대적해 싸웠던 수천 명이 무기를 버리고 개종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 우리가 막강한 젊은 용사로 알고 있는 그들의 아들들은 크게 불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투에서 보호받았습니다.
우리 가족과 많은 필리핀 성도들이 비슷한 개종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가입했을 때 우리는 복음과 일치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방식과 문화를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전통을 버려야 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제 아버지에게서 보았는데 그분은 복음을 배우고 회개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줄담배를 피우셨지만 금연한 후 손도 대지 않으셨습니다. 변화하기로 결심한 아버지의 결정 때문에 4대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써 성스러운 의식을 통해 성약을 맺고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구원과 승형의 첫째 의식은 죄사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입니다. 침례를 통해 우리는 성신의 은사를 받고 주님과 성약을 맺게 됩니다. 우리는 매주 성찬을 취하면서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기적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삶에 이 기적을 가져오도록 권유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기를 선택하고 회개하고 구원과 승형의 의식에 있는 성약을 맺고 지키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맬 수 있고 경건의 능력과 축복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하심과 그분이 살아계시며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의 복음이 우리에게 희망과 평화,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현재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수많은 사람을 축복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필리핀 성도들의 미소가 아름답고 따뜻한 이유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리가 가져온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When I turned 15 years old, I 15살이 received a 되었을 때 learner's permit. 저는 부모님 중 한 분이 동승하시는 경우에만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임시 운전 면허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운전하러 가지 않겠느냐고 하셨을 때 저는 정말 신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도시의 외곽 지역으로 몇 킬로미터를 운전해서 차들이 별로 다니지 않는 길고 곧은 2차선 도로가 나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은 아마도 그분이 안전하다고 느끼셨을 만한 유일한 곳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버지는 갓길에 차를 대셨고 저는 아버지와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분은 몇 가지를 가르쳐 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해서 도로로 나가 내가 멈추라고 할 때까지 운전해 보렴. 저는 그분의 주문을 정확히 따랐습니다. 그러나 60초쯤 지났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차를 길 옆에 세우거라. 속이 울렁거리는구나. 운전을 하면서 방향을 계속 이리저리 트는데 어디를 보고 있는 거니? 저는 좀 화를 내며 길을 보고 있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을 보고 있는데 너는 자동차 보닛 바로 앞만 보고 있더구나.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면 운전을 똑바로 할 수가 없단다. 그런 후에 그분은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길을 멀리 내다보렴. 그러면 똑바로 운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게다. As a 15-year-old, I thought that was a good 5살이었던 driving 저는 lesson. 그것이 좋은 운전 교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저는 그것이 인생의 훌륭한 교훈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 즉 먼 앞길에 놓인 영원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 생을 잘 헤쳐나가는 열쇠입니다. 구주의 생에서 한 번은 그분께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고자 홀로 남기를 원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을 보내시며 바다를 건너라고 명하셨습니다. 한밤중에 제자들을 태운 배는 거센 폭풍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구하러 가셨는데 그 방법이 독특했습니다. 경전에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 그들은 자신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유령이나 귀신이라고 생각하여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을 감지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편히 해주시고자 그들을 부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는 안도했을 뿐만 아니라 대담해졌습니다.
언제나 용감했고 종종 성급하기까지 했던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께서는 오라라는 익숙하고도 시대를 초월하는 권유로 답하셨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로 분명 기대에 부풀었을 베드로는 배에서 나와 물속이 아니라 물 위에 서게 됩니다. 그는 구주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동안은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불가능한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폭풍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친 바람에 결국 그의 주인은 흐트러졌고 그는 초점을 잃었습니다. 두려움이 다시 엄습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신앙은 약해졌고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언제나 구원하기를 열망하시는 구주께서 그에게 다가가 그를 안전하게 들어올려 주셨습니다. 이 기적과 같은 기록에서 수많은 교훈을 배울 수 있지만 저는 그중에서 세 가지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춘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구주께 초점을 맞추는 한 폭풍과 파도와 바람은 그를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목표를 모르는 상태에서 성공적인 시합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삶의 목적을 모르는 상태에서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위대한 축복 중 하나는 다른 무엇보다도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생의 목적은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 그분과 함께 살 준비를 하기 위해 이 지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주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려면 특히 우리가 더 나은 제자들이 되도록 도와주는 작고 단순한 영적인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수련이 필요합니다. 수련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맞추어진 초점은 우리가 어디에 있고 싶은지 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길을 멀리 내다본 다음 매일 시간을 할애해 거기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들을 행할 때 더욱 선명해집니다.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이 단순해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시간과 자원을 최대한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출 가치가 있는 대상은 참 많지만 우리는 베드로에 의해서 항상 그리스도께 초점의 중심을 두는 것이 중요함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되고자 힘써 노력할 때 그분의 은혜에 의지하고 실패할 때는 그분의 용서와 강화해주는 권능을 구합니다. 집중하는 데 방해되는 요소를 조심하십시오. 베드로가 초점을 예수님에게서 자신의 발에 몰아치는 바람과 파도로 돌렸을 때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바로 앞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먼 앞길에 놓인 영원한 것들에 집중하는 데 방해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악마는 대단한 방해꾼입니다. 우리는 리아의 꿈을 통해 크고 넓은 건물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 돌아가려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를 벗어나도록 유인하려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이보다는 덜 명백하지만 똑같이 위험한 다른 방해 요소들도 존재합니다. 악이 승리하는 데 필요한 유일한 것은 선한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적은 선한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들의 고결한 목적과 목표에서 주의가 멀어지게 하는 것들에 시간을 낭비하게 하려는 의지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적당히 하면 건전한 오랑이 될 만한 것이 수련이 병행되지 않는 경우 건전하지 않은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방해 요소는 나쁘거나 부도덕해야만 효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교훈, 우리는 구조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 그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우리가 가라앉고 있을 때, 고난을 마주할 때나 넘어질 때 우리도 그분께 구조될 수 있습니다. 고난이나 시련을 겪을 때 여러분은 저처럼 즉시 구조되기를 바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주께서 사도들을 구하시기 위해 오신 것은 그들이 폭풍 속에서 밤 시간의 대부분을 수고하여 보낸 후엔 밤 사경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도움이 즉시 오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 길고 어두운 밤의 2경에나 혹 3경에라도 도움이 오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기다려야만 한다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견디는 일이 없도록 구주께서 언제나 지켜보고 계시니 안심하십시오. 밤 사경에 어쩌면 아직도 고통을 겪으며 기다리고 계신 분들에게는 희망을 잃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실한 자들은 이 생에서든 영원한 세상에서든 항상 구조를 받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실수와 죄로 인해 가라앉기도 합니다. 만일 그러한 이유로 자신이 가라앉고 있음을 느끼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회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분께 돌아서거나 다시 돌아오는 자들을 구하는 것보다 구주를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전에는 한때 타락하고 결점이 있었지만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굳건하게 된 자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들이 경전에 들어있는 이유는 구주께서 우리에게 지니신 사랑과 대속의 권능이 무한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구주께서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커다란 기쁨을 얻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길을 멀리 내다보시고 정말로 중요한 것들에 더욱 집중하시기를 권유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들과 자동차 보닛 바로 앞에 놓인 것들과 우리를 둘러싼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저는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이자 구원자이심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One more talk and we'll get to hear our beloved prophet give his closing remarks. 2018년 8월 16일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러셀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의 이름으로 직접 제정하셨던 바로 그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는 이름의 중요성을 제 마음에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의 뜻에 맞추기 위해 해야 할 과업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틀 후인 8월 18일에 저는 넬슨 회장님과 함께 캐나다 몬트리올에 가 있었습니다. 인상적인 팔레드 콩그레에서 열린 교회 회원들 간의 모임이 끝난 후 넬슨 회장님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회장님은 교회의 이름을 재정립하고 100년 이상 지속해온 관습을 중단하는 것이 도전이 될 것임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이름은 협상하고 절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7주 후에 열린 연차대회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의 이름으로 직접 제정하셨던 바로 그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는 이름의 중요성을 주님께서 제 마음에 강조하셨습니다. 나의 교회는 이같이 일컬어질 것임이니라 라고 구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회장님은 거듭해서 교회의 이름은 협상하고 절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이라는 별칭을 포용해 왔었고 짧은 동영상 광고인 나는 몰몬입니다. 초등의 노래 나는 몰몬 소년도 있는데 이제 와서 왜죠? 라는 한 가지 타당한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리는 변하지 않으며 영원합니다. 그러나 구주의 사업을 위한 구체적이고 중요한 단계들이 적절한 시기에 게시됩니다. 오늘 아침 넬슨 회장님께서는 회복은 하나의 사건이 아닌 일련의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만사는 제때에 이루어져야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계시된 교회의 명칭을 재정립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려야 할 숙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소수의 교회 회원들에게 이 교회는 북미와 남미 대륙을 채울 것이며 온 세상을 채울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던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경륜의 시대의 사업을 기이하고도 놀라운 일이라고 묘사하셨으며 그 일에 이루어질 성약으로 땅의 모두가 복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차대회의 말씀은 55개 언어로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말씀들은 22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서
97개의 언어로 듣고 읽게 될 것입니다. 구주께서 장엄함과 영광 중에 돌아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의 충실한 회원들은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인종, 모든 언어, 그리고 모든 문화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영향력은 교회 회원들에게만 미치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주어진 하늘의 시연과 지상에 회복된 성스러운 경전과 성신의 강력한 은사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앙의 음울한 그늘이 이 세상을 어둡게 할 때 우리는 언덕 위에 빛이 될 것입니다. 비록 많은 사람이 세상에 속해 구속주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흐리게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옮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하지 않은 기독교인들도 우리의 역할과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증언을 반기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던 기독교인들조차 우리를 친구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다가오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릴 것입니다. 교회의 참된 이름을 널리 전하려는 여러분의 숭고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3년 전 연차대회에서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구주의 교회를 올바른 이름으로 부르겠다는 단호한 결심은 우리의 신앙을 증대시키고 그분의 교회 회원들이 영적으로 더 큰 힘을 얻게 이끌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 약속은 전 세계의 헌신적인 제자들에 의해 실현되었습니다. 미국 동부의 로리 아홀라 형제님은 교회의 이름 전체를 밝히는 것이 때로는 어색하다고 생각했지만 선지자의 권고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다른 교회를 다니는 친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의 말입니다. 한 지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몰몬입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입니다. 그는 제게 몇 가지 질문을 하기 시작했는데 각 질문은 몰몬 교회는 이것을 믿나요? 라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다음 문장으로 운을 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회복된 교회에서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제가 몰몬이라는 명칭을 거부하고 있음을 눈치챈 그 남성은 직설적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몰몬이 아닌가요? 저는 그에게 몰몬이 누구인지 아느냐고 되물었고 그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저는 몰몬은 선지자이며 제가 그분과 연관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렇지만 몰몬은 저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목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몰몬은 저를 위해 겟세마네에서 고통을 받거나 십자가 위에서 죽지도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하나님이자 구주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의 이름으로 알려지길 바랍니다. 몇 초간의 정적이 흐른 뒤 그 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당신은 기독교인이군요. 넬슨 회장님의 다음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교회의 정확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이 교회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후기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껏 우리가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그분의 권능과 축복을 부으실 것이라 약속드립니다. 주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킵니다. 그분께선 우리가 그분의 일을 할 때 우리를 위해 항상 길을 열어주십니다. 수년에 걸쳐 우리는 인터넷 도메인 사이트인 churchofjesuschrist.org와 churchofjesuschrist.com을 구매하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이트 모두 매물이 아니었습니다. 넬슨 회장님의 발표가 있을 무렵에 갑작스럽게 두 사이트 모두 아주 적은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고착된 이름을 수정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주님의 영향력으로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은 템플 스퀘어 태버네클 합창단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매달 2,1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웹사이트 LDS.org는 churchofjesuschrist.org로 변경되었습니다. LDS 비즈니스 콜리지는 엔자인 콜리지로 이름을 바뀌었습니다. 웹사이트 mormon.org는 churchofjesuschrist.org로 이동하였습니다.
몰몬 또는 후기 성도라고 이름이 붙어 있던 1000개 이상의 품목의 명칭도 변경되었습니다. 충실한 후기 성도들도 자신의 웹사이트, 팟캐스트, 트위터 계정을 수정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둔 교회의 새로운 상징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상징의 중심에는 토르발센의 대리석 조각상인 그리스도상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분께로 나아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해 팔을 펼치시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치 아래 서 계십니다. 아치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구주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셨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50개 이상의 언어에 새로운 상징과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전 세계에 걸쳐 새로운 도메인과 이름을 취득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이름으로 불리기를 바라는 우리의 소망을 존중해 주셨던 다수의 선량하고 자애로운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후기 성도라고 언급한 천주교 추기경의 말씀을 인용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 달 전에 제가 미국 동부에 있는 기독교 교회의 지도자를 방문했을 때 그분은 교회를 처음 언급할 때 교회 이름 전체를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로 지칭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이름에 몇 단어를 추가하는 것이 대중매체를 위해서는 이상적이지 않다고 여겼지만 넬슨 회장님은 책임있는 미디어들은 이와 같은 우리의 요청에 대해 이해심을 가지고 반응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호하는 이름을 사용해 줌으로써 문화, 체육, 정치 또는 지역사회 단체에 하듯 동일한 고려를 해주신 미디어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명의 중대성을 훼손하거나 축소하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몰몬이라고 부르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의 200년이 된 우리의 이름으로 불리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을 존중해 주시기를 공정한 미디어에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합니다. 교회의 이름을 용감하게 선포해온 수많은 후기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역할을 다하면 다른 이들도 그 뒤를 따를 것입니다. 저는 타히티에서 있었던 다음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10살인 이리유라 장은 넬슨 회장님의 권고를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학교 수업에서 주말에 관해 토론을 했는데 이리유라는 교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인 바이테 피파우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 그러면 너는 몰몬이니? 이리유라는 담대하게 아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그러니까 너는 몰몬이잖아 라고 재차 질문했습니다. 이리유라는 다시 한번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피파우 선생님은 제자의 확신에 놀랐으며 이리유라가 자기 교회의 긴 이름을 고집하는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녀는 교회에 관하여 더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중에 바이테 피파우 선생님은 침례를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이리유라가 넬슨 회장님의 권고에 귀 기울인 것에 대해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교회의 이름은 협상하고 절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분의 살아계신 선지자를 통해 저희에게 주신 주님의 권고를 혹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던 것과 정반대일지라도 우리가 진심을 다해 따르면 주님께서는 더 큰 영적인 힘과 그분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지해 주시며 우리 곁에 계셔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승인과 확언을 받게 됩니다. 저는 하늘의 권능이 사랑하는 선지자 러셀 M. 넬슨 회장님께 주어졌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분의 가장 진지한 소망은 주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스럽고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주님이 그분을 사랑하심을 진심을 다해 간증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선지자이십니다.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간증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대회를 마치며 모임을 준비하기 위해 부지런히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말씀해 주신 연사분들과 마음을 고양해 주는 음악을 들려주신 분들, 그리고 시설을 준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모임의 마지막 연사로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러셀 M. 넬슨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넬슨 회장님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대회를 마치며 헤어지며 찬송하나 더하세를 부르겠습니다. 폐회 기도는 70인 정원회의 켈리 R. 존슨 장로님께서 해주시겠고, 이로써 대회를 마치겠습니다.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틀 동안 주님의 종들에게서 훌륭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을 통해 주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부지런히 구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6개월 동안 행해야 할 임무를 받았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듣고 느낀 것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전염병의 대유행으로 때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삶이 얼마나 급격히 달라질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과 수입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고 서로를 어떻게 대할지를 결정합니다. 진리와 인도를 얻기 위해 누구에게 의지할지도 우리가 선택합니다. 세상의 목소리와 압력은 매력적이고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목소리가 기만적이고 유혹적이어서 우리를 성약의 길에서 벗어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필연적인 마음의 상처를 피할 수 있도록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매일 주님을 위한 시간을 내므로써 세상의 유혹에 대항하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부분의 정보가 소셜미디어나 다른 여러 미디어를 통해 오는 것이라면 영의 속삭임을 듣는 여러분의 능력은 줄어들 것입니다. 매일 하는 기도와 경전 공부를 통해 주님을 구하지 않는다면 흥미롭기는 하지만 참되지 않은 철학에 쉽게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가장 충실한 성도라도 계속해서 세상의 유혹을 받게 되면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시간을 내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성신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행함으로써 영적인 기초를 튼튼히 하고 세월이 흘러도 굳건히 견디게 하십시오. 영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말하며 사물을 장차 있을 그대로 말한다는 이 심오한 진리를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성신은 여러분이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영을 불러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을 경배하고 성찬을 취하며 그의 날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안식일이 즐거운 날이 되게 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강조드렸듯이 거룩한 주님의 집에서 그분을 위해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성전 봉사와 성전 예배처럼 영적 기초를 강화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성전들을 짓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전이 전 세계에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기쁜 마음으로 다음 지역들에서 성전을
더 건축할 것임을 발표합니다. Kaohsiung, Taiwan. 타이완 가샹, Tacloban, Philippines. 필리핀 타클로반, Monrovia, Liberia. 라이베리아 만로비아, Kananga, Democratic Republic 카낭가 of Congo. 콩고 민주공화국, Antananarivo, Madagascar. 타나다리보 마다가스카, Culiacan, Mexico. 쿨리아칸 멕시코, Vitoria, Brazil. 비토리아 브라질, La Paz, Bolivia. 아파스 볼리비아, Santiago West. 산티아고 칠레, Fort Worth, Texas. 폴워트 텍사스, Cody, Wyoming. 코디 와이오밍, Rexburg North, 렉스버그 Idaho. 노스 아이다호, Heber Valley, Utah. 히버밸리 유타, And reconstruction of the Provo, Utah temple 그리고 유타 After the 프로보 Orem 성전의 Utah temple 재건축, is dedicated. 오럼 유타 성전의 헌납 이후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구원자이시며 구속주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이끌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분을 위해 시간을 낸다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서 여러분을 이끌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May God be with you.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Sweetest song.
Our dear Father in heaven, we thy 하늘에 children 계신 영원하신 express 아버지시여, our gratitude for the opportunity that we 오늘 had to gather 저희가 together this weekend. 한자리에 모여서 이 주말 동안 당신의 종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선지자들과 So much as we have gathered together. 선견자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Pray for an added 아버지, 저희는 오늘 이 자리를 위해 모였고 courage and 그렇기에 to move forward to act 저희가 in all diligence. 행동하기 위해 행동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당신께 구하옵나이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의 구주이시자 구세주이시고 저희의 반석이시자 저희의 기초가 되시는 분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고 계명과 의식을 성약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is has been a broadcast of the Sunday afternoon 지금까지 session 예수 of the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의 제191차 반연차 대회 일요일 오후 모임 방송이었습니다. 연사는 교회 지도자 중에서 선정되었으며 음악은 템플 스퀘어 태버네클 합창단이 제공했습니다. 이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했습니다. 서면 동의 없이는 이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